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특별히 4층에 많이 오셨어요. 아마 다들 4층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왜냐하면 마주 보려니까 좀 부담스럽고 저 위에서는 약간 내다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사는 인생 속에 신비한 일들, 신비란 말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고 풀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있는 그런 신적인 비밀,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주는 참 신비합니다.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들으니까 어떤 우주과학자가 며칠 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구 밖에 지구와 같은 위성이 7개나 있다나요?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별은요, 그 별까지 가보려면은 빛으로 가면은 300년 정도, 갔다 왔다 600년, 빛으로. 그럼 누가 갔다 왔다 하겠습니까? 600년을 빛으로 가는데 600년을 누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건 과학자들이 망원경을 보면서 그렇더라 이래 할 수밖에 없는, 우주는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빛을 내고 열을 내느냐 하니까요,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소가 폭발을 하면서 헬륨을 태우니까 헬륨이 빛을 낸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수소가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태양은 연속해서 수소 폭발합니다. 계속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표면이, 제가 옛날에 알기는 3000도씨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조금 한 6000도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은 굉장한 열로 지금 연속으로 수소 폭발을 하는데 헬륨을 태움으로써 헬륨이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소가 다 타버린대요. 타버리고 나중에 헬륨도 다 타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태양이 숯등이처럼 되는데, 그냥 숯등이처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압력에 의해서 이게 태양이 축소가 되는데, 지금 태양은 지구의 한 400배 정도로 크잖아요. 이게 이제 축소되면은, 숯등이처럼 되면은 지구보다도 조금 크게 그렇게 축소되면서 숯등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입니다. 새카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과학자들 이야기는 태양이 앞으로 새카맣게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요엘서 2장이라든지 이사야서 많은 성경에 앞으로 태양이 새카맣게 된다고, 타버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주과학이 이제 그렇게 성경과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태양을 중심에서 돌아간 별들을 우리는 태양계라 그럽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지금은 태양계에 안 칩니다. 이랬는데요, 이걸 태양을 중심에서
돌아간다. 그래서 개란 말은 우리 그 개 모임 할 때 그런 뜻이에요. 그 태양이 개주입니다. 오야입니다. 개주. 오야라 하니까 일본 말로 하는데 일본 말인데 그 개주입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태양을 중심에서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공전이라 그러는데 지구는 365일 5시간 48분 한 바퀴 도는데 시속 10만 7,300km 돌아갑니다. 고속버스가 100km 달리면 1000배 속도로 이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못 느끼잖아요. 그 속력을 느낀다면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고 어지러울 텐데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게 회전을 먹어 도는데 우리 야구공으로 생각하면 뭐 시속 160km 날아가는데 그 회전 먹어서 날아간다. 이게 한 바퀴 도는데 이게 하루가 되잖아요. 그리고 시속 1600km. 이게 자전이라고 합니다. 공전과 자전. 그런데 이것이 태양이 만약에 지구하고 태양이 좀 가까우면 우리 타 죽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타 죽는다고 그래요. 자, 그런 일이 앞으로 좀 더 가까워지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는 광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으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8분 20초 걸립니다. 이 빛으로 명왕성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가느냐? 5시간 걸립니다. 빛으로 하루를 가면 얼마나 갈까? 엄청난 거리죠. 하루 가면요. 그런데 이 태양계만한 이 개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 이 태양계만한 게 몇 개 들었냐면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철도 999 알잖아요. 이게 은하계가 엄청난데 이 은하계 하나를 통과하려면 빛으로 10만 광년 내지 20만 광년 갑니다.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몇 개 들었냐면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들었는데 이 우주를 통과하려면 빛으로 통과하려면요 180억 광년 상상이 안 되죠. 1억 년도 우리가 1억 광년도 상상이 안 되는데 180억 광년을 가야 우주를 통과하는 이 우주의 신비함. 우주에 비해서 지구는 얼마나 작으냐? 태평양 바다 물이 우주라면 지구는 그 안에 수증기 물방울도 아니고 수증기만한 게 지구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 안에 너무도 신비한 일은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잖아요. 물이 있는데 물이 정발이 됩니다. 이 정발대가 다 날아가 버리면은 물이 없어지면 생명체가 못 사는데 이 물을 갖다가 대기권에서 딱 여기에서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 물을 가다 놓습니다. 멈추게 하가 그것도 비가 내립니다. 대기권에서. 여러분 그 원리를 우리가 압니까? 이걸 신묘막측하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사는 것은 0.001%고요. 이해 안 되는 신비한 게 99.999%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우주가 별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니까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하다면 시계 부속을 다 풀어가지고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우연히 시계가 조립되는 그 가능성보다 더 가능성이 낮은 게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원리와 같다는 겁니다. 퍼센트가 확률이. 여러분 절대로 시계는 호주머니 넣어가 부속 풀어가 흔든다고 해서 그게 조립되는 경우는 전혀 없잖아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가 별들은 전부 다 돌아가는데 자기 길을 이탈하지 않고 전부 돌아갑니다. 아주 신비하게 돌아갑니다. 중력에 의해서 탁 돌아가는데 여기 조금만 길이 틀리면은 이 접촉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우주의 신비함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함인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왜 만들으셨까? 그것부터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구를 왜 만들었나? 물론 이 땅덩어리의 그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만든 것은 성경 보면 지금부터 한 6천 년 정도 됩니다. 인류 만드는 거예요. 지구가 생성된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그 위에 물이 다 덮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실 때 그 물을 한토록 모으고 땅이 드러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한 6천 년 정도 됐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쉽게 생각하면요, 요 지구는 하나님의 텃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봄에 거름을 펴고, 그 다음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거두고,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쭉덩이는 불에 태우고 또 정리하고, 이 농사 짓는 비유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와 나중에 추수하는 비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이 땅에 사람을 심어 놓은 이유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선발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 우리를, 인류를 심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어떤 자를 데려가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찬송하는 자를 알곡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텃밭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마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 위에 이제 마지막 추수기가 오면요, 추수할 때는 7년 대환란이 옵니다. 왜 환란이 올까? 우리도 그 농사를 지어서 마지막 추수할 때, 이 뭐라 그럽니까? 그 추수할 때 우리 옛날만 타작이라 그러고 요즘 뭐라 그래요? 컴바인 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작할 때는 참 벼들이, 곡식들이 아파요. 환란 기간입니다. 그때는 베고 막 두드리고 뭐 이러니까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은 후에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 다니엘서 보니까 그 7년 대환란 후에 45일이 있으면 45일까지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왜 복이 있냐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끝에는 이제 농사가 다 짓고 나면 세상 끝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는데, 언제쯤 재림하시느냐?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징조를 보고 알아라 그래요. 징조. 그래서 제가 성경과 이 돌아가는 모든 일을 징조를 맞춰 볼 때 그리 멀지 않았다, 종말이. 근데 이거는 뭐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뭐 미국에 있는 그 영김이라는 분, 그분도 그래야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저와 같이 합니다. 징조가 그렇습니다. 징조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징조 중에 가장 유력한 징조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적그리스도, 이미 프리메이슨이 우리가 만들어져 있고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에서 적그리스도 나옵니다. 이미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지난번에 처음에 그 대선에서 나와서 자기는 그 프리메이슨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다. 뭐 힐러리하고 오바마는 프리메이슨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 세력, 미국의 지금 세력도 자기가 연설할 때 했잖아요. 그게 비밀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 다 압니다. 좀 그게 다른 말하면 글로벌리스트라고 그러고요. 이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제 환란이 멀지 않았고, 환란이 마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데, 오늘 마태복음
자, 29절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알곡을 모으는 것처럼. 요게 이제 우리가 신비하다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에 인류를 심으시고 하나님이 농사를 이제 마지막 거두시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에 계신 분 어떤 분 중에 야,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믿어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어야 될 이유를. 왜 믿어야 하느냐면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행사잖아요. 이 성탄절 행사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건 아니잖아요. 이 성탄절이 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냐 하면은 죄악에 빠진 인류를 예수님이 그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뭡니까? 퀴즈 TV에 보면 퀴즈 하는 거 보면요. 1차 탈락하는 사람들 나중에 부활시키잖아요. 그때 누가 나와서 이렇게 몇 명 부활시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1차 탈락했던 사람들을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어떤 자를 구원시키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를 구원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요, 500의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늘로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 모습으로 오시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40일 만에 주님의 영을 보내셨는데, 주님은 육체는 가시고 주님의 신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예수 믿는 가장 확실한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걸 누가 또 아느냐 하면요, 무당도 급수가 있는데 작두 타는 무당 정도 되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요, 그 사람들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 사람들도 알고 확실히 우리가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신을 정리를 못해서, 예를 들면 그 불량배, 우리가 학생들이 빠져 있는 그 불량배 뭐지요? 일진인데 빠져 있다가 나오려 그러면 친구들 무서워서 못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겁이 나서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들이 그 무당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 신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자, 예수님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추수하러 오실 때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추수하고 태워버리는 쭉정이 같고 덤불 같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내 이름 꼭 불려져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안 불려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추수하고 마치고 나면은 불에 태워버리는
쭉쭉이 같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내 이름이 불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첫째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지혜롭고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은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도 이를 보면요, 카톡에 보면은 카톡에 저인데 성탄 축하 그 영상이나 메시지 같은 거 안 띄워주면 참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답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답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데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내 성탄 영상을 많이 보내주는데 내 속으로 이 영상 보내지 말고 보내는 당신이 좀 믿으면 좋겠다. 자기는 안 믿으면서 내한테 막 크리스마스 영상을 보내주는다.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복음이 다 전해졌구나. 왜?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영상은 다 뭐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다 보내주니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럼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은 예수님이 육으로 계신 분이 아니니까 신으로 오신 성령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예수님을 지금 성령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때에 내 이름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그만큼 다시 아까 그쪽으로.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 지금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뭐 축하하지만 진짜는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을 신으로 예수님을 영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오늘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면 능력이 입혀집니다. 오실 때까지 성에 머물러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물세를 받는 걸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그럼 나는 예수의 영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영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 문제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지도자인데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예수님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럼 성령으로는 물은 알겠는데 성령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람을 비유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분명히 바람이 부는데 눈에는 안 보입니다. 바람 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 가지. 하나는 소리 듣고 알 수 있고, 하나는 감촉으로 알 수 있고, 하나는 흔들리는 물체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다 이와 같아.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 받으면 내 입에 소리가 달라진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또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 마음의 감화 감동. 마음의 감화 감동이 그래 교회 와서 설교되는데 예배되는 눈물이 나온다. 마음이 어떤 감동이 온다. 악한 영이 임하면 짜증, 신경질, 불평, 원망 이런 게 나오지만 성령이 임하면 감화 감동이 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물체가 흔들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바람을 주님이 비유합니다. 그러면 좀 더 확실한 대답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다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아멘. 여기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주냐면 예수님이 주군이란 거예요. 주군.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은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군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영을 받았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비유컨대 부부간에 비유를 한다면요. 어떤 부부들은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사랑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뭐 좋은 날도 있고 천둥칠 날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참기름 냄새 나게 그렇게 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내 속에 예수님 계셔도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교회 나와도 아무도 재미도 없이 뭔가도 모르고 자, 그 비유를 생각하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기름 냄새 나게 이게 충만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이렇게 충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깊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 시간상.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성탄의 의미는 예수의 영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충만한 관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예수의 영을 영접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 있잖아요.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고 설교는 듣고 은혜도 받는데 나가 부르면 나가가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해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자꾸 지으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에게 우리는 이 포커스를 맞추고 사이클을 맞추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이 살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성령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없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수 없다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탄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순서지로 여기 있네. 우리 찬송가 179장
감으시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나는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주군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왼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기를 다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주님 따라가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 오실 때 이름 불려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